네, 오늘은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 만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건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또한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입니다. 항상 기뻐하십니까? 예, 인상을 다 쓰시고 아멘 하시면, 네, 항상 기뻐하랍니다.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슬픈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참 마음이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환경이 너희들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쁨, 그 은혜가 있으면 무엇이 나오는 거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으니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래야 이 감사는 믿음의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 상반기를 보내면서 우리 현대적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상반기를 보내면서 감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어려운 일밖에 더 없었는데요. 네,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오늘 그래서 무엇보다도 감사는 믿음이었으면 고백할 수 없고, 또한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 원리들을, 그렇게 어렵지를 않으니까 한번 그냥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들으시고, 내게는 감사가 있는지, 내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지, 내게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신앙생활 속에 흘러가고 관통하고 있는지를 오늘 점검하시고, 그 감사, 기쁨, 은혜, 사랑을 놓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 주일날 그 은혜들을 다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감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너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감사주의를 보냈고,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우리 감사주의를 보내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매번 한 번씩 얘기를 드리지만 우리 안식년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주일 하루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 삶의 어, 내 삶의 사업, 내 삶의 생계를 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것, 내가 이 시간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어려운 건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6년까지 일을 하고 7년째는 그 밭을 쉬어줘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 갔는데요, 그 성지순례 간 나라 이웃 나라입니다. 다음에는 그 나라를 꼭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기독교 정신으로 삽니다. 7년째는 농사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1년에도 늘 내가 1000평의 땅을 갖고 있으면 한 200평, 500평은 그냥 쉬게 한답니다. 다 농사 지을 수 있어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을 쉬게 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것 너무 과하게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안식년 6년까지 일을 하고 7년째 쉬게 되는데요, 그러면 1년 반을 먹거리가 없습니다. 1년을 쉬고 농사를 지으면, 그러면 가장 빨라봐야 맥추 감사절입니다. 맞죠? 그래서 봄에 지금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절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 6개월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 안식년을 지내는 건 그 먹을 것 없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6년까지의 삶 속에서 다 채워주셔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안식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안식년을 보낸 그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보다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더 채우고 싶은 겁니다. 더 갖고 싶은 겁니다. 7년째는 농사를 짓지 않고 거기에 뿌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난 그것은 나그네와 그리고 이방인이, 그리고 고아와 가부가 그걸 먹게 됩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안식년을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사건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둬드립니다. 그런데 이틀치권은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날 먹을 것만 주십니다. 그러나 6일째 되면 이틀치를 다 주십니다. 그래도 썩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주일을 보내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7일, 안식년은, 7년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안식할 때 책임을 지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절날,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 위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또한 절기를 지킬 수 있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요, 1절도 마찬가지지만 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2절에요, 내게 주신 땅,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그리고 소출이 나면 그 첫 번째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요, 모든 소산의 만물, 모든 소산의 첫째 것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 첫째 것의 모든 것이 아니라 첫째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인생의 첫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첫 것을 드리는 건 내 인생의,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들입니다. 첫 번째 걸 드리는 신앙의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내 먹거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선입니다. 내 성공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것을 드리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음 생산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직장을 갖고 첫 사례를 월급을 받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제가 보게 되면 꼭 불러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꼭 기도해 줍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네가 너의 첫 것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너의 다음 것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채울 것을, 그리고 다음부터 주는 그 모든 것도 네가 쓰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그래야 소중하게 쓰라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첫 것을 드리는 그 마음 속엔 이후로 나오는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예수를 만난 성도들의 기쁨이며 감사하며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를 믿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드릴 게 없었습니다. 좋은 것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 믿고 11조를 드리고 싶은데 11조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쯤, 몇 번 얘기 드렸죠. 가을쯤인데 우리 집에 밤나무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올라가서 꼭대기부터 올라가서 흔들면 이제 해가 뜨면 밑에는 뻘겋게 떨어집니다. 거기에 좋은 것만 골라서 10분의 1을 골라서 강대상에 늘 갖다 놓곤 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첫 것을 드리는 것, 내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첫 것을 땄다고 그 다음 것이 기대할 수 있나요? 그 다음 것 기대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재해가 와서 홍수가 나고, 그리고 갑자기 막 가뭄이 들어서 아무것도 거두어드릴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건 그 이유가 어떠하더라도 내 모든 것은, 내 가지고 있는 그 다음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속에서도,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형제, 부모, 그리고 네 목숨까지라도 내어놔라. 이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에서 뒷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주장하면, 고백하면, 믿음을 가지면 네 삶의 모든 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 결과는,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은 심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볼로는 유창한 언변으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열매 맺게 하는 것, 자라게 했다라는 건
그냥 성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 맺게 한 것. 그 열매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과물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결과물을 내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천물을 드리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그 결과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할례를 배웠고, 그리고 십자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감사, 할례, 십자가, 감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시는 분들에게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은혜입니다. 십자가도 하나님의 은혜며 할례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또한 감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건 내가 한 게 없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몸의 진이라고 하는 게 할례고, 그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고, 그리고 그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은 시작하고 우리의 신앙은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고, 두 번째로는요, 그걸 기억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에서요, 우리 감사는 기억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만물을 가지고 와서, 첫 번째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걸 드렸으니 우리에게 더 좋은 열매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은 아람 사람이었고 나그네였고 방랑객이었습니다. 목동들이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과거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을 배우면서 그랬죠. 콕 집어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시고 그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소수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거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이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가나안 땅을 얻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들어갈 때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셔서 집도 주시고 포도원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 모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게 된 계기가 뭔가요? 무엇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핵심 원리입니까? 믿음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으로, 불순종의 시대가 끝나고 믿음으로 요단을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원리는 신약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한 것 하나도 없고 우리가 무엇인가 한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더니 가나안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에 기억하라는 용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20번 나옵니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말보다 더 강한 오투가 있습니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는 다르게 뒤 바꾸면 뭡니까? 꼭 기억해라. 그게 14번입니다. 총 34번 기억하라고,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너희에게 지금까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분이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이거 신앙의 기조입니다. 오늘 우리 현재 이 시간 이렇게 있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감사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오늘 현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네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아마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도 괴롭고 힘든 성도님들이 있을 거고 과거보다 지금이 더 힘든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한번 뒤를 돌아다 보면은요, 매번 맥주 감사절에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공권사님이 강단에 우리 꽃꽂이를 예쁘게 잘해 주셨습니다. 이게 밀입니까? 볼입니까? 네. 열매를 보아서도 밀입니다. 보리는 더 땡실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꺾었는데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바람을 불어보면 압니다. 빨대처럼 바람이 불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밀입니다. 예, 시골에 살 때 밀이 없었는데요, 보리만 있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깨구리 똥구멍이 있고 바람을 불면 잘 불립니다. 그래서 가지고 놀았습니다. 예, 저는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늘 혼자 놀았습니다. 소나무에 올라가서 솔방울 타고 솔방울 던지면서 폭탄이다 하고 놀고, 깨구리 잡아서 똥구멍에 바람 넣어가지고 띄우고 놀고, 네, 낚시 바늘에다가 잠자리 매달아서 그래서 깨구리 잡고, 뭐 그렇게 놀았습니다. 예, 동물 학대가 아니라 놀 수 있는 놀이도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밀이라는 걸 확실히 압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도 꽁당보리밥만 먹고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이만큼 와서 엄청나게 잘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만 해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도 자살률이 1입니다. 이혼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이렇게 풍성한데 과거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꾸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그리고 사회는 자꾸 어려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 그 광야에서 늘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는 그 사람들, 신앙이 바닥을 가는 겁니다. 제가 신혼을 시작할 때 대학을 졸업하고 가진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주를 먼저 받아서 누나들한테 받으니 145만 원입니다. 아내 불러서 폐물집에 가서 폐물 다 사줬습니다. 나머지는 네가 다 해라. 그 집 먹고 새빵 먹고 드는 비용 다 아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뚝배기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지 부자가 됐습니다. 성도님들한테 감사합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놓치고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그런 것만 보게 되면 원망과 불평과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감사를 잊습니다. 감사의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했는지, 너를 어떻게 붙들어 왔는지,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걸 잃어버리면 감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병도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몸이 기도에 인도하면서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몸이 회복이 됐습니다. 제가 이유를 알았습니다. 코로나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뭘 해도 근데 코로나인지 모르고 몸으로 계속 이겨낸 거죠. 근데 어제 보니까 코가 맛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병원 가서 코로나 검사하니까 코로나는 다 끝나고 없습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몸에 병이 와도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아내 어제 보더니만 여보 당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주일날 다른 강사를 구하는 건 어떻겠느냐고. 내가 그래서 아니 목사가 강단에서 죽어도 강단에서 죽어야지 무슨 강사냐. 네, 담임 목사는 강단에서 죽을 겁니다. 죽어도. 그게 담임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에 병이 오고 질병이 와도 하나님 지금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사업이 망했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래도 내 입에 먹을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만이라도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질병으로 인해서 오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발로 찾아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쁨, 감사,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신 은혜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자꾸 침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크고도 놀랍고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는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레위인, 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주어야 됩니다. 나그네 머물러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주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 문헌 미나시 비쿠림에는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2절의 말씀하고 동일한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그걸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주리에 담습니다. 그런데 일부, 첫 번째 거둔 것, 좋은 것 중에 일부를 담아서 그걸 예루살렘까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담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광주리를 문헌에 보면 꽃단장을 해서 온 가족들이 찬양을 부르며 그리고 나팔을 부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와서 거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바로 이 감사제는 온 가족이,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먹거리를 나누면서 행복하고 복된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내는 것, 이게 감사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사제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에서, 그리고 누리는 데까지. 어떻게 누림입니까? 함께 누림으로. 우리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바베큐 10마리를 잡아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제 마음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름 이때에 돼지고기를 먹는 게 참 성도들 뭐 한 1,500명이 먹는 게 담임 목사로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은 좀 멈췄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우리 가을쯤에 좀 우리 장로님들 또 준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주일은, 감사제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성도들이 한 가족임을, 그리고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나누어 먹고 기뻐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래서 1년에 2번씩 제가 이전 교회는 늘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제 땐 우리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감사와 행복을 함께 누리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수준 높은 우리 삼양교회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겁니다. 이 감사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모든 명사는 추상 명사가 아니고 무슨 명사라고요? 보통 명사입니다. 사랑, 믿음, 감사,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나눠주신 말씀을 삶 속에 녹여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도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